자, 여러분, 오늘 사사기 20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20장 세 번째 시간. 제목이요. 시작.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싸우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형제들과 베냐민 지파가 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바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이상한 점 발견하신 분 뭐요? 에? 싸우라 그래 놓고 졌어요. 자,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쵸?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래,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죠? 올라가라 그랬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전쟁 치고, 지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질 수 없는 전쟁인데, 몽땅 다 죽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내려와가지고, 종일도록 울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종일도록 울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어봅니다. 올라갈까요? 베냐민 자손하고 싸울까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갔죠? 그래서 싸웠어요. 또 어떻게 됐다고요? 또 져서 몽땅 죽었다.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라 라는 말과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리까? 라고 묻는 것. 이게 묻는 것과 대답하는 것이 왠지 이상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왜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러셨을까? 지라고 올라가라 그러셨을까? 아니면 올라가라 그랬는데 왜 졌을까? 아니,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올라갔는데 왜 졌을까? 그러면 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탓해야 돼요? 올라가라 그런 하나님을 탓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탓하는 게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 아파서 울고 있어요. 마음 아파서 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자, 시체가 토막나서 지금 왔습니다. 시체가 토막나서 왔으니까 이 일에 대한 전후 상황을 지금 밝혀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미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걸 덮을 수도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남들 다 아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이걸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이. 아니, 시신이 절단돼서 왔다며.
이스라엘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다 이렇게 토막내가지고 보냈다며. 그 억울한 일이 있었다며. 라고 명분이 이미 세워져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명분이 이미 세워져 있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벌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라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왜 그 전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가야 되겠다는 걸 결정하고 그럼 누구부터 올라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부터 올라갑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또 내가 올라가야 맞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베냐민 자손하고 싸우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올라가서 쳐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속사역을 보자면요, 구속사역을 보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택과 유기라는 게 있어요. 선택과 유기. 자, 그래서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자, 믿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고? 믿게 하고. 자, 이것입니다. 선택한 자들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죄를 짓든 어쩌든 방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누구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을 쭉 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죄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라기보다는 자기의 입장이나 아니면 자기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새벽 기도 남아가지고 막 매달리면서, 아니면 금요 철학 나와가지고 막 매달리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 울부짖고 때를 쓰고 이렇게 하면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태도로 믿어야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온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신앙이다 아니다? 이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만 물으라 그랬어요. 딱 두 가지만 물으라 그랬다고요. 뭘 물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라 그랬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할 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막 이게 대학을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학교를 막 이렇게 진학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원서 쓰고 막 바쁘게 지원합니까? 막 바쁘게 지원하죠. 취직할 때는요. 막 바쁘게 막 취직부터 하죠.
그죠? 더 좋은 거 자기 나름대로 다 따져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뭐 어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막 서로 좋아가지고 꽁냥거리고 막 좋다고 막 물고 빨고 막 그렇게 막 하다가 나중에 결혼해놓고 나서 어려움을 겪으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아니 누가 하래?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열정에 막 이렇게 자기 열정 거기에 막 휩싸여가지고요 막 거기 휘둘려 그래가지고 막 사업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막 각종 좋은 거 막 사람들의 조언 막 다 듣고 막 환경 알아보고 막 다 아는데 기도만 안 해. 기도만 안 한다고.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사업이 막 이상해지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11조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왜 이 일을 막으십니까? 아니 왜 그럼 누가 하랬어 그걸?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를 묻는 게 첫 번째라고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요 묻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묻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고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물어야 돼요? 꼭 그걸 물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예배자로 사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주님 내가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건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묻지 말아도 돼요. 그러면 아니 묻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해? 응? 신앙이 없이? 교만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와 있는 거라고 이미. 무슨 말 뜻인지 알겠어요? 그냥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주님 제가요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주님 살아야 될까요? 내가 저들을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런 걸 기도해요. 주님 저 왼수 같은 인간이 있는데 내가 저 인간을 미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기도의 제목이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미안하지만 아니라고.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고. 왜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그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그거 기도하지 마요.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다고요. 이미 이해하셨죠?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진 어려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입니까? 이건 뭐 때문에 물어요? 순종 때문에 물어요. 순종 때문에. 지금입니까? 아니면 주님 기다릴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때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자, 뭐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입니까? 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잔뜩 하고 돈 2,300만 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상한 이 전쟁의 내용을 갖고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이미 가라고 해놓고 첫날만 22,000명이 베냐민의 칼에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지파가 연합했고 숫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형제들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또 나아가 싸울까요? 하나님 대답합니다. 그들과 싸우라. 그래서 둘째 날 다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18,000명이 또 죽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우리는 아무런 교훈을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영적 전쟁에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내가 전쟁을 하기로 내가 싸우기로 그걸 결정을 해놓고 나서 그 싸움에 하나님 이걸 올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옳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정의롭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겨우 옆에서 조언자 정도를 해주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야. 그래야 맞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맞는 거다. 그 다음에 나는 옳고 저들은 나쁘기 때문에 내가 정죄하면서 싸우는 그런 싸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을 살피고 상대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살피고 상대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게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옳고 저들은 잘못됐으니까 가서 전쟁해가지고 저들을 벌을 주고 징벌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결정을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패배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한 그 기도보다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속마음이 어떻느냐라는 걸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회개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왜요? 쟤는 잘못을 한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나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정죄의 대상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내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하신 장면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바리새인은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입장에서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냐면 이게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양심적으로 살게 된 것을,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욕하며 살지 않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내가 저만큼 나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한한 영광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나 그들이나 비슷합니다. 그냥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넌 참 못났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요 늘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다. 그럼 우리는요 사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주시더라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처음부터 좋았어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교회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막 이렇게 행복했어요? 그래도 자유롭게 살아보고도 싶고 세상 것 누려보고도 싶고 그랬던 마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감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항할 수 없도록 어마어마한 은혜를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저항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은혜에 짓눌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은 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간신히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는 못났고 나는 잘났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요,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벌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벌을 받을까요? 예를 들어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둘이 똑같은 벌을 받을까요? 누가 더 나빠요? 알고도 지은 죄가 더 나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은혜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알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하고 그들 중에 누가 더 나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죄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 마음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벌 받아도 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먼저 죽은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이 정도 살면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셔야만 되지 않아요? 이 정도 살면 하나님 복 주셔야죠. 어려움도 없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데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움이 가득합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을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보시라고 말이에요. 죄의 근본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한 줄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도 죄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무릎을 꿇어서도요, 우리는 늘 누구를 생각하냐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그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옳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자, 판단할 수 없으면 그러면 그냥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를 가만히 냅두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빠요? 이용해 먹는 사람이 더 나빠요? 우리는 그러면 그런 사람입니다.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취급을 하고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무슨 인생에 만난 일이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통찰하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당당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도 무시하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 습관, 여러분의 행동들은 그 어떤 것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편을 들면서 다른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정죄하고 그 다음에 못났다고 사로잡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내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기도를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처절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무릎이 꺾입니다. 그제서야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서 울고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물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물었어야죠.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처음부터 물었어야죠. 이 장면은요, 단순한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태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우리가 나아가리까 말리까라고 묻는 것이죠.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많은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서야 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아간다고 결정하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를 물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속에 여러분이 먼저 결정한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해놓고 하나님 도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럼 지금 주님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나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나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나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나입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내가 살아서 역동하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주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 마음에는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원대로 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려는 간청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복종입니다. 내 뜻을 접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작정하고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여러분의 작정하는 기간이 필요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이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이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늘 실패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것도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육신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이 평안하고 평탄한 일들로만 계속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제 주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애를 쓰겠습니까? 아파야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막혀야 뚫어달라고 기도도 한번 해보고 무릎도 꿇어볼 수 있을 것이고, 답답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놓는 거 아닙니까? 생전 그런 거 없이 자기 고집만 피운 사람들이라 나쁜 일을 만나고
근데 이게 인생에서 나쁜 일처럼 보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답답한 것처럼 보이는 일, 막힌 것처럼 보이는 일, 내 인생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요, 사업에 망해가지고. 아시겠어요? 누구? 여기. 목사님. 사업에 망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것이 복입니까? 벌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가까운 데서 보는 사람은 또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 영원한 생명을 놓고 보면 분명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닥쳐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우리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이런 걸음을 걸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기대서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원하시고 승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패배 끝에 비로소 엎드렸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실패의 이유를 묻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옳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은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기도의 방법은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두 번째는요, 지금 해야 합니까? 지금 순종할까요?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때에 비로소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참된 승리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우리의 뜻을 먼저 결정해놓고 우리의 계획을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왔던 것을 주님 고백하며 우리가 참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베푸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묻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달게 받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결단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어떤 결단이라도 주님의 뜻에 맞게 이끌리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선한 길, 옳은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